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리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 누구일까요?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누구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검색 혹은 구글링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정보를 액세스할 수 있지만 그렇게 문이 열렸지만 그렇게 얻게 된 정보가 과연 권위가 있고 진실한 정보인지 우리는 항상 의심을 해봐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알지만 우리는 뭔가 궁금한 것이 있을 때 검색을 하지요. 그래서 저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The wisest king, 가장 지혜로운 왕.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556만 개의 검색 결과 중에서 가장 상단에 뜬 검색 결과는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사실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wisest king, 지혜로운 왕의 몇 가지 리스트가 나올 줄 알았는데 대표 검색 결과로 솔로몬이란 이름이 크게 나오고 그 밑에 연관되어 있는 검색들도 다 솔로몬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색은 과연 그것이 진실인지 혹은 진리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지혜로운 왕, 그리고 사람들의 그 경향이 바로 솔로몬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솔로몬이 정말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느냐라는 질문은 잠시 미뤄두고 왜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 되었을까에 대해서 먼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은 솔로몬의 왕위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전 장인 열왕기상 2장을 보시면 솔로몬의 왕위에 도전 혹은 위협이 되었던 정치적인 그 적들을 제거하면서 솔로몬의 왕위가 굳건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로 사실 왕위 계승 순위에서는 한참 밀렸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었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왕위가 안정되어 가면서 이제 솔로몬은 기브온의 산당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3장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기브온의 산당으로 솔로몬의 일행이 나아갔던 이유는 기브온에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회막이 설치되어 있고,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 성막과 그리고 여러 성물을 만들었던 부살렐이 만들었던 놋제단 역시 바로 이 기브온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브온에서 솔로몬은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천 번제는 일천 번의 제사가 아니라 일천 마리의 제물을 드린 한 번의 제사, 곧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과거의 한국 교회에서 바로 이 일천 번제를 잘못 해석하여 일천 번의 헌금 혹은 헌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간절한 기도를 위해 우리는 일천 번제를 드려야 한다, 혹은 교회 건축과 같은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에 일천 번의 작정 헌금을 소개한 적도 있었지요. 이러한 신앙은 두 가지 점에서 큰 문제를 가집니다. 하나는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지 못하다라는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의 일천 번제는 사실 성경을 정확히만 읽었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문제입니다. 개역개정이나 개역 한글 모두 일천 그리고 한 칸 띄고 번제로 쓰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붙여서 일천 번제로 읽었던 것이지요. 또한 성경을 더욱 깊이 알기 위해 원어를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다른 번역을 한 번만 보았더라도 나올 수 없는 해석입니다. 물론 평신도 분들이 원어를 살펴보는 일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자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성경 연구를 하지 않았기에 일어났던 점에서 일천 번제의 이슈는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기브 앤 테이크의 의식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시 종교에서 나타나는 희생제의 근간에는 바로 신과 인간의 기브 앤 테이크라는 그런 의식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이만큼 신에게, 초월적인 존재에게 물건을 바치면 그만큼 신은 나에게 보상을 해줄 것이다, 조상을 잘 모시면 후손들이 복받을 것이다, 그런 인식이지요. 바로 이러한 기브 앤 테이크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인식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약속하는 기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하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이만큼 혹은 그에 상응하는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자체를 왜곡할 수 있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교회를 잘 다녀서, 내가 헌금을 빼먹지 않아서, 내가 구제를 많이 해서 내가 이만큼 복을 얻고 있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지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설령 이 진리를 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우리와의 거래 대상으로 끌어내릴 때가 있습니다. 결코 동등할 수 없는 그런 관계임에도 말이죠. 저희 집 8살 어린아이가 둘째가 가끔 저랑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이만큼 하면 아빠가 또 이만큼 해달라고 딜을 제안하죠. 제 기분이 어떨까요? 사실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이가 벌써 이만큼 커서 아빠와 거래를 할 줄 아는구나, 딜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웃음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이 관계가 계속 지속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는 어느 정도 알 것은 아는 아이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무시한 채 아버지를 한낱 자신의 이익을 위한 거래의 대상으로만 생각한다면 가슴이 아플 것 같습니다. 난 사랑으로 아들을 품기 원하는데 아들은 아빠를 무슨 ATM 기기처럼 숫자를 입력하면 돈이 나오는 그런 존재로 생각한다면 마음이 참 아플 것 같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요? 특히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셨는지요? 간절함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간절함이 단지 내 이익을 위한 간절함으로만 나왔다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솔로몬이 지혜를 얻게 된 이유, 우리가 오해하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보통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제물을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특별한 1000번제 때문이 아니라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은 이집트의 왕 바로의 딸과 혼인관계, 결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따라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관계였죠. 신명기 7장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 민족과 혼인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마친 뒤에도 여호수아서 23장에서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가나안 민족과 이방 민족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나안 족속과 혼인하지 말라고 했던 것뿐이니까 이집트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방 민족과의 혼인이 금지되었던 이유는 바로 그 혼인 관계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질까 그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당시 외교적인 목적에서 이방 나라와 혼인 관계를 맺었다라고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솔로몬이 몰락하게 되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방 민족과의 혼인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나 여전히 죄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솔로몬의 죄가 바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질책하기도 합니다. 즉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이 비록 하나님 앞에 1000번제라는 제사를 드리기는 했지만 그의 삶이 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 받을 만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솔로몬에게는 흠 혹은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타나사 은혜로 복을 주신 것이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던 이유, 바로 솔로몬의 답변에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5절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나요? 정말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주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 순간은 우리의 민낯,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적나라한 순간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가장 원하고 생각하고 간절히 구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리 안에 더 크게 자란 우상이 아니라고 누가 감히 쉽게 단언할 수 있을까요? 6절부터 이어지는 솔로몬의 답변에는 중요한 흐름, 구조가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6절과 7절을 쉬운 말 성경으로 보시면 주께서는 주님의 종인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의롭고 정직하고 주께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이런 큰 은혜를 계속 베푸시어 오늘날 이렇게 그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주여, 주께서는 주님의 종인 저를 아버지 다윗의 자리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솔로몬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에 대한 솔로몬의 반응은 이처럼 감사였지요.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라는 그 말씀에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제가 이게 간절히 바랬던 것이에요 라고 소리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의 삶 속에서,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삶 속에서 선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를 향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첫 반응은 무엇인지요? 저는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첫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난 뒤에 솔로몬은 저는 아직 어리고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라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면서 나아갑니다. 이미 왕으로서 왕위를 굳건히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솔로몬은 이 나라에 나보다 높은 이가 없습니다 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여전히 어리며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모른다며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낮춥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누가복음 14장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하는 순간이 바로 솔로몬의 답변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자신을 낮춘 솔로몬이 구한 것은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오래 사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부유함을, 부자가 되는 것을 구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듣는 마음으로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던 것이지요. 솔로몬이 이 순간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에 내가 왕으로서 이런 것들을 누리겠다라는 책임 없는 권위의식이 아니라 자신이 왕으로서,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제대로 하고 싶다라는 분명한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본 것이지요. 리더로서 부름받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의 바로 이 마음, 곧 자신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 중심을 보시면서 11절에서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놀라운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지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믿건 믿지 않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솔로몬을 꼽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도 한 가지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후하게 후히 주시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시지요.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솔로몬의 예에서처럼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솔로몬이 다른 세상의 어떤 현자보다도 왕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에 드렸던 질문, 가장 지혜로운 왕은 누구인가요? 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지혜로운 왕일까요? 솔로몬일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약 성경만 받았다면 가장 지혜로운 왕에 대한 답변은 솔로몬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을 함께 읽으면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웠던 일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증거를 찾을 때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증거가 된 것처럼 인자도 이 세대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심판의 때에 남쪽 나라 여왕이 이 시대의 사람들과 일어나 그들을 죄인으로 심판할 것이다.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 여기에 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보다 더 크시니 더 지혜로운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하지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지혜로운 왕이실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발견하는 지혜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처럼 솔로몬이 구했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을 우리는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서는 특히나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성막과 성물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지혜, 곧 물건을 잘 다루는 숙련된 기술을, 손기술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런 인간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특히나 신약 성경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보시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란노 성경 사전을 찾아봐도 신약 성경은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완전한 이해, 즉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한다.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 즉 성육신 하신 로고스를 가리킨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지혜로운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지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지요.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자며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전에 나누었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구하시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해야 하는 진정한 지혜는 곧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지혜를 구하는 삶,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겠다는 그리스도의 고백과, 그리스도인의 고백과 동일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 가운데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지금도 불리지만 우리에게는 더 위대하신, 더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을 구하시기 위해서 사랑과 겸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가운데 지혜로운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드리실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